지난 주일 유초동부에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는 지도 그리기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유초동부의 훌륭한 스텝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너무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가데스 바냐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대요. 몇 명이요? 10명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 유초동부 수준이 높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격이 어린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2명이죠. 2명의 이름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좀 멍하더니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 어쨌거나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신 있게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질문했대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시성을 가진 목사님이나 그분의 아들이나 너무나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누군지는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자랄수록 때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타이밍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행동인데 그 후엔 제가 잘 보이지 않았던 행동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그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과 또 행동, 이 습관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소통 전문가이면서 또 많은 강의를 하는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로 이 셀프 텔러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프 텔러, 내면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말하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바로 그 목소리는 바로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예를 들어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때문에 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쳐.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봤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야.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랑이 이렇게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다 깨불어, 다 깨불어 이 오사랄 놈아. 뭐달리 냉겨, 뭐달리 냉겨, 다 깨불어. 전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럼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술 한국말. 짧은 영상을 보셨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우리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격려하는 말을 듣는 그런 자녀와, 그냥 그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좀 함부로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질타를 하는 그 자녀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여러분 부모님께서 주신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말, 우리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을 맡은 부모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모는요, 가정의 빛으로 부름받은 택하신 제사장들이 바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 부모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장차 말과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게 맡기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론을 내버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결정을 가지고 그 잣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주눅이 들고 존귀한 자임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외아들을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한 너무나 존귀한 자임을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그저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적으로만 어려운 그런 상황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민노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이제 아빠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딸들에게 집에서 보는 아빠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아빠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뜨끔하고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정신을 차려야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내 내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내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 중에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들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은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혀 다른 미래를 그들 가운데 열어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현재 상황이 이 말씀처럼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에서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후에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나머지 노예 생활을 했던 그곳이 오히려 낫다라고 돌아가자라고 찌질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도전한 것 때문에 그들은 땅에 삼키고 불에 삼켜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이 징계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포기하려고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늘 마음에 느끼고 사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용하는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심판이라는 매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직접 손을 드시고 그들을 치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하셨지만 다른 민족이 그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저주하는 일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세상에서 너무나 환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당할 때,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타협하는 마음을 갖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손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모압 왕 발락이요, 이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3번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좀 퍼부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에 저주의 말이 들리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가로막았을 때, 나귀가 그것을 피해 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나귀를 발람이 쳤죠. 그랬을 때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죠? 나귀가 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발람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말을 3번이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이 찌질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니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을 심판하고 시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좀 그것을 좀 관철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께 조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 뜻대로 좀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헛되이 애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묵상의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 공을 들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샘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지키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포부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발락은 어떻습니까? 발락은요, 그래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보다 발락이 뭘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더 애쓰고 잘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나서 말 더 잘 들어서 더 부모에게 살갑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밉든지 곱든지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또 우리가 한계와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한다면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영적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택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지만 금세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져서 꼬꾸라지고 죄를 지으면 이런 내가 천국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인치셨을 때 그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자신은 눈을 감았던 자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전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발락도 발람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당장 뭔가 모자라고 힘들고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을 붙잡아야 됐는데 얼마나 많이 의심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래 보이진 않죠. 여러분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큰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놓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꼭 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처음부터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때론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어긋나게 나갈 때 우리는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내 기준에 맞든지 내 기준에서 조금 부족하든지 그 어떤 거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신 고귀한 존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빠른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진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아무리 애쓰는 악한 자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에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거나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모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아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과 정성으로 눈물을 쏟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 이미 선포된 이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